선교사님들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누가 과연 1번 선교사인가? 확실히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이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먼저 떠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아니 이 당시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 분위기에 어떻게 빌립이란 사람이 등장했을까? 빌립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번 달에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면서 빌립을 계속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또 빌립보다 더 먼저 이방인을 접촉하게 한 것이 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쌍인 것을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난 도저히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다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면 그렇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빌립의 얘기를 우리가 보고 선교사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이렇게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우리 그 일곱 일꾼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보다가 일곱 일꾼을 택하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6장에 가셔서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쭉 내려가셔서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 바르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빌립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빌립. 그래서 빌립은 뭐냐 하면은 이미 믿음이 저들에게 인정받아서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선택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 계통의 이름이거든요. 헬라파 이방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인의 피가 섞인 사람으로서 유대인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대로 8장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앞에서 순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지는데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8장 5절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라고 하는 예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는데, 그러면 온 유대의 테이프를 누가 끊었는가? 또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떠나서 저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저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남과 북이 원수지간으로 살듯이 그 어려운 북한 땅에 누가 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또 사마리아에 가면은 서로 돌 던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싸우던 그런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다가 돌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를 가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니 세 번째 사마리아의 테이프를 끄는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에 가셔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 빌립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6절에 의외로 그렇게 유대인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는데 모여들어서 그 복음을 듣더라. 깜짝 놀란 거죠. 그 6절에 빌립의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을 또 보고, 그러니까 표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세종에 살 때는 큰 표적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땅에 가면 의외로 많은 표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한 말을 따라,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적을 보니까요, 희한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7절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 못 살겠어, 떠날래, 나 괴롭게 하지 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그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만약에 안 갔더라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귀신들하고 이 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떠나지 않으면 그 땅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캄보디아 땅에 아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또 임성철 선교사라고 저희 대학 선배인데, 거기에서 선교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교회에서 매달 송금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저는 여기 한국에 살면서 이 학가다 애들 성경 읽게 하는 게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참 아쉽더라고요. 또 한국 교회는 이제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말씀 읽게 하라, 외우게 하라, 글쎄 하는 교회도 있긴 있겠지만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가가지고 한번 선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하람이 하선이가 외우고 있는 걸 한번 쫙 보여주면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학가다 부장이 거기 한참 동안 가 있으니까 좀 하라고 그러면 또 할 거거든요. 근데 그래 저번에 우리 2, 3년 전입니까? 우리 캄보디아에 라오스, 미얀마 해가지고 많은 동남아와 중국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세미나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 한 적 있죠. 그때 한 3만 불 들여서 했는데, 3천만 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근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첫날에. 근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내 마음속에 나 혼자 생각이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좀 모여서 우리 학가다 하면서 그동안 잠언을 달달달달 외우고 막 영어로 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급속도로 퍼져나가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다시 세월이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민주주의가 또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민주주의 못 살겠다, 다시 사회주의로 가자,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또 만약에 그런 나라들이 종교의 문을 닫고 선교사들을 중국을 다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중국 따라서 다 선교사를 내쫓는 날이 언젠가 온다 할지라도 학가다 운동을 하던 그 교회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기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작전을
짜시고 작전의 이 수행의 명령을 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움직일 때 거기에 6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 한 마음이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7절에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 그 당시에는 아마 중풍병자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안진병에도 많았죠. 소아마비의 그 백신이 개발된 게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많았잖아요.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전혀 기쁨이 있을 만한 소지가 없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카마레 땅에 캄보디아 땅에 그 큰 기쁨이 있고 말이에요. 캄보디아 땅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9절에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 나는 큰 자야 하고 시몬이 그 마술로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마술로서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뭐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그 마술을 보니까 뭐 공중부양하는 거 보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이야.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땅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근데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그들을 시몬을 안 따르고 이제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요. 그 시몬도 하나님을 믿게 돼. 빌립에만. 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을 전도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빌립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이제 빌립이 초대교회 감독이 되는데,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4절에 보니까 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14절에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하면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 요한을 보내니까 15절에 내려가서는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서 저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격이 되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보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인데,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세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령 받는 역사가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성령을 나도 받게 하는데 나도 그 통해서 좀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지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치기를 네가 은과하게 망할지어다 막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시몬이 회개하는 것도 나와.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몬이 또 회개하는 장면도 다시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는데 25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자, 선교가 막 확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26절에 또 큰 기적이 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빌립의 이 집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야, 너 지금 가자 지방으로 가. 거기 누구를 전도해야 돼. 이런 음성을 천사가 들려주는데 순종해요. 순종해가지고 그 내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국고를 맡았던 내시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9절에 이제는 성령이, 아까는 26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26절에 주의 천사도 나를 도와주고, 또 이제는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도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음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요 선교의 루트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평민에게는 이런 역사가 필요 없는 게, 평민은 선교하지 않잖아요. 선교에 관심이 없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성령은 언제 나타나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천사와 성령이 등장해서, 특히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죽을 고비를 만나거나 우리 어린아이가 어떤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아이를 고치고 싶으면 거기에 성령과 천사가 등장을 해야지 우리 아이가 고쳐지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이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꼭 선교에 헌신하시면 돼요. 그때 천사와 성령이 이거는 아무에나 가르쳐주지 않는데 오늘 일부 예배니까 특별히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나오신 분들에게만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천사가 등장하고 성령이 등장하려고 그러면 그건 복음의 전도 현장에만 등장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다 가가지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건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이야 라고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36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에서 둘이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39절에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것도 뭐예요? 아니,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간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니 그 다음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음성까지 들었는데, 이제는요 이거 보셨어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건 39절에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아까 시몬도 무슨 공중부양하고 마술해가지고 그런 걸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이 빌립은 쑥 해가지고 공중부양 정도가 아니라 빌립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휙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근데 빌립이 어디 나타났다 했더니 이방 땅 아소도에 나타나. 이방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 가이사라 지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선교를 바나바가 이어가고 사도 바울이 이어가는 것을, 그 다음에 9장에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베드로가 또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가신 하영재 목사님은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있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29장의 선교의 확장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 그래서 Acts 29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복음 선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얘기를 보면서 어쩌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 빌립의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건 말이에요.
21장에 가서 보면요. 21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빌립은 또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은 사도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저 양태 집사님 가정이 캄보디아로 떠나면서 잠시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세인이가 좀 몸이 안 좋으면서 임원 선교사님이 살 집이 없었는데 세인이 좀 간호하려고 말레이시아에서 나오셔서 머물 곳이 없었는데 또 우리 양태 집사님 가정을 내주셔서 거기서 묵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래서 빌립을 생각해 보면서 야, 빌립 집사하고 어떻게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되네. 너무 감사하다. 빌립은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사도들을 영접하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전부 막 기도시키고 막 역사하는 믿음을 줘가지고 자녀 셋이 있든 넷이 있든 걔네들 다 예언자로 만들 수 있어요? 야, 너는 예언자하고 너는 선교사하면 너는 공부해가지고 너 의사해야지.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빌립의 믿음을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빌립의 믿음이 대단한지.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로, 맞아, 처녀로. 그러니까 좀 시까지 안 보냈나 뭐 그런 생각이 했는데 나중에 시집은 갔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교를 맡기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더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은혜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1장까지 보면서 빌립의 역사를 봤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빌립 같은 집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지역에서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면 외국인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선교의 역사를 끊임없이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